책? 오실 메시아. 신학은 무슨 책? 오실 메시아. 요한계시록은 무슨 책? 다시 오신 메시아. 이렇게 책이 그렇게 됐다 그랬죠. 이 시편은 뭐냐?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 미래사죠. 오실 메시아. 그 오실 메시아가 신약에 와서는 오실 메시아. 현재사예요. 다시 오실 메시아는 뭐예요? 다시 오실 메시아. 그것도 미래사입니다. 이게 다 뭐냐? 그렇게 해서 예언서다. 시가서이기도 하지만 예언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언이 많이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예언이 많이 이 속에 잠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랬어요. 그 스타트부터 여기에 복 있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 우리가 복 있다는 말은 나는 뭐 부모복이 있어 라든지 나는 뭐 돈복이 있어 라든지 아들 뭐 돌 때도 그 약간 조금 미심쩍이긴 하지만 돌상 앞에 그 아이가 장차 뭐가 될 것인가를 미리 점치는 그런 그것으로 돈과 또 뭐 실과 또 까자와 장난감과 또 뭐 청진기와 책과 이런 것들을 주르륵 넣어놓고 그 아보고 하나 잡으라 캐. 그럼 이 악착같이 지가 좋아하는 물건을 잡는데 장난감 같기도 하고 멋이 아닌 것 같기도 한 천진기를 들어나가 장난감 좋아하는 그런 것들 나가 있어요. 어떤 하나는 악착같이 돈 들어나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또 어른들은 야 돈 들었다. 장차 돈 많게 산다 이다. 어떠나 먹을 거 들어나가고 있어. 야는 먹을 복이 많은가 보다 하면서 숨 이렇게 해가지고 육적 복을 이제 그래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복 있는 사람은 뭐냐? 1번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은 뭐라? 악인은 뭐가 악인이라고 그랬습니까? 악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악이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악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악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썩어질 육적으로 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육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데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시작된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나온 것이고 거기서 발발되어진 불신의 이 정신사고가 나왔는데 그 불신의 정신사고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악이다. 이 말이에요. 도둑질하는 거, 뭐 강도질하는 거, 남을 때리는 거 다 악이죠. 그게 물론 다 불신에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행동들은 고치면 돼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안 믿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가장 그거는 돌이킬 수 없는 거야. 도둑질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되는 거야. 강도질하다가도 돌이키면 되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는 행실을 하다가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고 나오면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이라는 것은 그 불신을 들고 앉아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거는 어불성설이거든. 자기는 마음의 불신이 뭐예요? 믿을 신자잖아. 불자 아니 불자. 안 믿는 마음. 이 안 믿는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는 마음, 믿어지지 않는 이것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게야. 그래서 그걸 보고 악이다. 가장 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 악인하고 같이 믿지 않는 그 사람하고 그 악인하고 같이 꾀를 나누는 거죠. 악인이 이렇게 해라. 믿지도 않는 사람이. 믿지도 않는 사람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믿지도 않는 사람이 가리키는 거. 그거는요, 그 가리킴을 쫓아가는 거. 이게, 그런 것을 안 한다는 거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한마디로. 이게 중요한 게야. 복 있는 사람은 안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의 그 선도를 듣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바꾼다면 불신자의 선도함을 듣지 않는다. 불신자가 가리키는 그 말을 듣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을 모르잖아. 백날 카도 당신은 하나님을 모르잖아.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공자를 가리키고 맹자를 가리키고 뭐를 가리키고 자기 나름대로 예의를 가리키고 범죄를 가리키고 규범을 가리키고 온갖 좋은 것을 다 가리키고 개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속에서 나오는 그 줄기는 그 깨는 그거는 다 불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악인의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악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기 나왔죠. 그러면 그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려고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유식한 말을 하고 해도 그 말을 쫓아가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복이 없는 자가 돼. 거기 악인에서 나온 줄기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 그런 거예요. 이 악인도 그래. 그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도 그래요. 얼마만큼 거듭나고 얼마만큼 중생했느냐 이것도 또 문제야. 교회는 다니고 다 하지만 충성도 해. 하지만 그 사고방식이 성경적 사고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고방식이 아니고 아직도 옛 습성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옛 구습에 사로잡혀 있고 아직도 옛 교훈에 어린 날에 불신의 맹자와 공자의 그 교훈에 또 아니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불교가 많은데 불교의 교훈에 이런 것에 젖어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말로는 예수 믿는다 하고 나와가지고는 그 자기의 사고방식에 거기다가 갖다 끼 맞추면서 자꾸 남들을 보고 자기들의 사고방식에 맞추라고 가면 이거는 바로 그 악인의 그것에서 아직까지 잠겨져 있는 그 사람의 것인데 저 사람은 뭐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뭐 지금 교회도 하나도 안 빠지니까 저 사람은 뭐 정말로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니까 헌금도 많이 하니까 지푸니 이만저만 하니까 하면서 하지만 그 사고방식을 잘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고 그게 얼마만큼 대가 있느냐를 보면서 저분은 정말 충성도 많이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드려야 되는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거기에서 성령이 충만한가? 말씀에 충만한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에 그것이 충만한가?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거기에 맞는 그 꾀를 쫓아가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뭐 알지 못해서 다 분별하지 못해서 그거를 분별하지 못해서 엉뚱한 데로 쫓아가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가 자기 발목에 족쇄를 거는 그런 멸망의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 누구의 꾀를 따를 것인가? 그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역사의 뜻을 얻기 위하여 그리 힘쓰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나? 아무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령, 다 같이 성령, 성령에 의거한 성경, 이거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거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자리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은 무엇입니까? 죄인은
죄인은 아직까지 악인은 불신의 사람을 보고 악인이라고 했죠. 죄인은 뭐가 죄인이나? 죄인은 회개하지 아니한 자가 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정 의인의 자리에 들고 싶다면 회개에 입각하세요. 그리고 그 회개한 사람의 그 사람하고 같이 한자리에, 회개하는 사람하고 같이 한자리에 서라. 회개하는 사람의 길에 서라. 회개할 줄 모르는 것은 그거는 아니다. 아, 저 사람은 날마다 회개하는구나. 날마다 회개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죄인이라고 그걸 가지고 맨날 슬퍼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구나 하는 그 사람하고만 같이 길을 대비라 이거예요.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 교회 평생 댕겨도 회개 한 번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금식 한 번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금식은 왜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끄그러져 보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끄그러져지지가 않고 내 목이 자꾸 고다지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 알겠습니까? 금식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많은 수도를 하는 사람들은 다 뭘 합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남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은 없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남의 눈에 티가 있는 것을 보고 나로 하여금 너의 눈에 티를 빼게 하라 라고 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악한 자여,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보고 악한 자여, 먼저 네 눈에 들보를 빼어라. 그리고 나서 남의 눈에 티를 뽑아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서 먼저 네 눈에 들보를 빼라. 그리고 남의 눈에 티를 뽑아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노력하는 거는 그건 아직까지도 내가 죄인의 길에 서서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그런 그 나의 이 오만한 그런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보고 저 사람은 회개가 없구나. 말하는 속에 회개가 없구나. 죄를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행동이 없구나. 이런 것이 보여진다면 그 사람하고 같이 한 길에 손을 잡고 다니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하고 좀 잘 안 사귀려고 하고 그 사람들하고 길이 안 쓰려고 하고 이 성경대로 살려고 가다 보이겠네. 그러니까 다른 또 종파에 종교 종파 이런 사람들이 또 하는 말이, 천주교 주장 천주교가 하는 말이, 다 사귀어야 되지, 다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야 되지. 예수님께서 온 세상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 달리셨고,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같이 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아주 너그러운 것 같이 말을 하지만, 그것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자기들이 마치 크게 뭐 사랑의 대사업가인 것 같이, 사랑의 자선업자인 것 같이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영혼을 속이고 그 영혼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그 미혹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들한테 핍박을 받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불신하고 같이 놀지를 못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 우상을 숭배하는 그 불교들하고는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별되어야 되고 홀로 있어야 되고 따로 있어야 되는 이런 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가면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가서 꼬임에 빠지고 그 악인의 꾀에 빠지고 우리가 속고 미혹당하고 흑암받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 악한 자의 폭력은요 대단합니다.
그것들이 영으로 우리의 영을 폭력 쓰고 달려오는 이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심령은 로마서 그 1장 그 20절 그 밑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다고 그랬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옆으로 제껴놓고 그것을 제껴놓고 허망한 것을 따라가며 우준한 마음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내가 우준한 대로 가고 있는 그런 그것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들은 다 뭐냐 하면은 옳지 못한 것을 따라가는 그것을 스스로 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른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을 터이나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와서 아버지의 일을 하니까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말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영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안 받습니다. 참된 것을 안 받아. 엉뚱한 것만 받기를 좋아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별되지 않고 나와가지고 그들을 위한다라 하는 이 아주 좋은 명분 아래에 가서 행동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 보이지 않는 그 폭력의 영들이 와서 나의 영을 치면 나는 눈이 깜깜한 자라 알지 못하여 그것들한테 두드려 맞고 내 영은 그것들한테 끌려다니고 내 영은 멸망의 도상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확 밝아지기 전에 이 말씀의 통달이 있기 전에 이런 것이 있기 전에는 우리는요 더러운 영들하고 같이 가가 있으면 그 영들하고 가가 있으면 나는 얼마 안 가가지고 나의 영은 표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한테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편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라. 악인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 꾀를 거기서 얻어내지 말아라. 쫓아가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 적어도 1년에 여러분들 나이 정도 되면 성경을 1년에 한 번이나 2번 정도는 읽어야 돼. 이 성경만 딱 붙들고 있으면 사모님 친정어머니 최혜숙 집사님이 지난번에 여기서 3일 동안 작정하고 여기서 계셨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라 했어. 그래 어디부터 볼까요? 그래 막 구약 어려우니까 신약부터 좀 보세요. 이래가지고 신약을 읽게 했는데 3일 만에 신약 한 권을 다 떼었는데 요한계시록인지 뭐 앞에 그거 한 1~2권만 빼고 그 성경을 다 읽었어요. 60이 넘는 사람이 60이 넘은 눈도 잘 안 보여. 그런데 3일 만에 신약 성경 그 요한계시록인가 뭔가 그 하여튼 그 뒷머리 조금 남겨놓고 싹 다 읽었어요. 그 읽으면서 마음이 막 맑아지면서 기뻐지면서 이거 볼길에 보게 되겠네. 그걸 한 번도 못 보고 들다 보지 않는 거예요. 그 3일 동안 앉아서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을 보게 됐어. 여러분들이 빠른 눈으로 빠른 속도로 성경을 구약부터 읽어보세요. 저도 성경을 빨리 읽지를 못해. 책을 빨리 보겠는데 성경은 빨리 봐지지 않더라. 왜냐하면 그거를 그 내용이 심오한 것이기 때문에 심오한 것을 읽으려고 하기 빨라지지 않았는데 옛날 작심하고 제가 오전 시간을 하나님한테 바치면서 성경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때 오전 시간을 바치면서 석 달 열흘 동안에 성경을 일독반을 했어요. 석 달 열흘 동안에 구약부터 신약까지 일독반을 성경을 읽게 되더라고요. 석 달 열흘 동안 100일 만에. 그러면 100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뭐 안 읽었지. 그 성경을 물론 읽기는 읽지만 그렇게 이제 빠른 속도로는 못 읽었지. 그것도 빠른 속도로 읽어준 게 그래. 그래 아무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석 달 동안에 일독반 했는데 반을 집어치우고 석 달 만에
한독을 했다고만 칩시다. 석 달 만에 한독했어. 그러면 한독했는 것은 뭐 오후에는 읽었느냐, 오후에는 안 읽었어요. 오전만 읽었어. 오전에 뭐 한 8시부터 해가지고 1시 나기까지 해가지고 읽었는데, 그래서 석 달을 읽으면서 한독판을 읽게 되더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뭐 틈만 나면 계속 들고 다니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석 달 만에 한 번은 볼 거예요. 석 달 만에 한독을 할 거라고. 그럼 1년이면은 12달이거든. 그러면 3, 4, 12로 나가야 되거든. 그러면 성경을 4번을 읽을 수 있다 이거지. 1년에 4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1년에 4독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1년에 4번만 보면 4번 봐보세요. 일단 눈이 밝아집니다. 확 밝아지진 않아. 뭐 성령에 충만해서 보면은 한 번만 봐도 밝아지겠고, 성령이 눈을 밝혀서 진짜 보지 못하던 그것을 보면서 읽는다면, 그렇다면 저는 옛날에 뭐 성경을 많이 읽은 건 아니야. 저는 성경은 정말 사실을 정도로 성경은 안 읽었죠. 그러나 한 번을 봐도 주님이 성령의 눈을 밝혀서 성경 내용이 눈에 그냥 그대로 현장을 보듯이 이렇게 받는 적도 있었고, 그 성경을 보다가 예레미야 애가에 가가지고 그때 눈이 또 다시 밝아지 연결을 발견하는 수도 있었고, 또 창세기부터 애가 천을 알고 지를 알고 그 지 아래를 알고 이렇게 되는 그런 수도 있었고,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라고 늦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냥 성경 읽는 거, 독서하는 거, 그냥 독서하는 거, 석 달에 한 번 작심하고 성경을 좀, 그래서 1년에 4독을 한번 해보세요. 1년에 4독만 하면 한 몇 년만 지나가면 몇 독 하게 되고, 적어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7독을 하고도 눈이 안 밝아지면 그건 7독 했는 것이 아니다. 성경을 진심으로 한번 7독을 해봐라. 그러면 눈은 분명히 밝아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장담을 합니다. 아무튼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악인하고 같이 꾀를 하지 마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복이는 뭐가 복이냐? 악인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지 않고, 죄인하고 같이 어깨동무하고 길을 가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는 거. 오만은 뭡니까? 오만은 거만보다 더 심한 게 오만이에요. 오만한 자는 뭐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아예 하나님이 없다, 이게 오만이에요. 복음을 많이 받아들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 이 하는 게 오만이라. 하나님을 갖다가 가볍게 여기고 만화같이 여기고 오도오판하고 앉아서 지가 잘났다고 더들어 제끼는 거, 그게 바로 오만이야. 이런 인간하고 같이 있으면 그 오만한 사람 속에서 나오는 무지의 흑암, 더러운 그 거심의 흑암, 우리의 영을 치고 달아드는 분노의 흑암, 이런 우리를 넘거뜨리고 잡아들려고 하는 이것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렇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은 가장 1장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것과 그런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하고 같이 앉지 아니하고 광야에 홀로, 골방에 홀로, 안방에 홀로 이 길을 홀로 가는 거예요. 그래하면 누가 찾아오시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게 되가 있어요. 대단한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런 체험을 하는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율법이 뭐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호와의 율법이고, 거기서 더욱더 여호와의 율법은 모세의 오경이에요. 모세의 오경은 뭐냐? 모세의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오경이 여호와의 율법이에요. 그 오경이 여호와의 율법이고, 이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 내려와 우리들이 꼭 지켜야 될, 이거는 꼭 하는 소리가 들어가는 그 책이에요. 그 외의 것도 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썼는 책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꼭 하는 말을 거기다가 쓰지는 않습니다. 꼭 하는 것을 쓰지는 않아. 꼭 하는 것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또 지키지 마라 이 말은 또 아니야. 다 그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되지만, 그러나 이 오경하고 그 위의 것하고는 조금은 차이 난다. 요거를 우리가 힌트로 여러분들이 받아. 그 물론 다 귀한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인데, 오늘 이 시편도 뭐 그 오경책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 오경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운운하고 있잖아요. 아멘. 이 율법은 바로 오경이에요. 그 율법을 즐거워한다. 모세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즐거워하여, 길게 하면 또 자꾸 그걸 하니까 번져나가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보다. 주야가 뭐예요? 낮주, 밤야, 낮과 밤으로 묵상을 한대. 묵상한다는 것은 계속 그것을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속으로. 그래서 이것을 사상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성경을 7번 읽으라고 아까 제가 그랬죠. 그러면 꼭 하는 글자가 들어가야 될 그 책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 그랬죠. 이 꼭만이라도 여러분들이 7번 이상 읽어보세요. 진중하게. 다른 것도 다 읽어야 되지만, 다른 거 읽다가 이 꼭자가 흐려질 가능성이 많아.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시키고 싶네.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꼭 7번 한번 읽어보세요. 물론 그 외의 것도 읽어야 되지만 그 외의 거 읽다가 이 꼭자가 흐릿해질 가능성이 많아. 그러면 묵상이 안 되죠. 묵상이라는 말은 그거를 여러분들의 뇌기 속에 심금 속에 이게 잘 박힌 못이 강 박히듯이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게 여러분들 속에 이것이 마치 교과서 같이 돼가지고 있게 되어지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복 있는 자가 되어지는 그것이 될 겁니다. 그게 바로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의 행동이 있다면 그게 바로 지금 돌을 닦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도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맨날 뭐 성경 읽으세요. 성경을 적어도 다 해서 7번만 읽으세요. 이런 말만 했죠. 그렇게 하도 많이 들어서 식상해졌어.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지. 일상의 말이지. 그 항상 설교 일상 속에 있는 거지. 이렇게 해서 그 말이 여러분들한테 좀 심각해지게 된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은 복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좀 더 주장을 하기 위해, 성경을 읽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한 7번만 여러분들이 아주 진심으로 읽어보세요. 읽고 또 다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한 번 읽고 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나 한 번 읽었어. 그리고 뭐 얼마나 있다가 그래 7번 읽으려고 했으니까 그러면 좀 이따가 좀 더 이따가 읽자. 이러면서 한참 있다가 또 뭐 몇 달이나 지나갔대. 이제는 한번 읽어볼까나 하고 또 읽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회전하면서 계속 돌아가면서 7번을 한번
쫙 읽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진지한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이 속에 이것이 있구나. 이것이 있구나.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3장도 마태복음 뭐 한 번 다 읽으라 합니까? 다 읽으면 더 좋죠? 그 5장, 6장, 7장 요 7장까지만이라도 한번 여러분들이 7번을 읽어보세요. 5장, 6장, 7장을 그 7번을 읽으면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희한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올라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악한 자의 오만한 그 역사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아주 여러분들이 변화받는 놀라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 악으로 살던 사람들은 악으로 산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사람은 하나님이 있어지는 이야기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무시로 기억에서 빠뜨려 나가고 의식에서 빠뜨려 나가는 그런 일이 있던 그런 여러분들의 행동들이 그렇게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하면은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하고 자기가 그걸 해. 내가 누구 만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없어져 버려요. 마음속에서, 기억 속에서, 내리 속에서 이렇게 없어지는 모습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많은 것을 제가 바라보거든요. 그리고는 또다시 그냥 저 이방인하고 똑같이 까부라져 끼고 놀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거든요.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자체가 악인이고 여러분들 자체가 죄인이고 여러분들 자체가 오만한 거야. 그런 사람하고 같이 앉지 않아도 여러분들 자체가 그렇게 돼가 있고 여러분들이 남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남을 후려갈기는 그런 흑암의 권세의 소유자가 돼가 있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나는 믿어. 나는 열심히 줘야 되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수없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습 속에.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정말 여러분들 속에 이 내기 속에 가슴 속에 주님을 생각하고 24시간 주님이 있는 거야. 물론 내가 세상 말을 해도 세상 말하고 세상 이야기를 하고 세상 다른 말을 하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하도 그래도 항상 나의 이쪽 옆에는 주님이 옆에 계시면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이 말하는데도 주님은 전혀 주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마음대로 말하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주님은 없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기를 찾아내. 자기를 찾아내야 돼. 그래서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는 나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진정한 나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 모세의 오경을 7번 정도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땅 위에서 가장 완벽하게 해야 될 일은 7을 이뤄야 돼. 7이라는 숫자고 7번 한 번 했다고 그 7번이냐? 7번씩 7번을 해도 7번이 안 돼요. 그거는 땅 위에서 여러분들이 완전한 것을 해야 되거든. 7번씩 7번 해도 거의 완전하게 안 돼. 그럼 완전하게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7번씩 70번을 읽어보세요. 아마 될란지도 모르지. 한 70번 읽으면 될란지도 모르지. 그러면 한 70번 읽으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목사님 비슷한 사람이 될 겁니다. 거룩한 사람 비슷한 사람이 될 거예요. 70번 정도 읽으면 그게 완전함을 이루는 것이다. 7이라는 숫자를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많이 지나가야 돼. 나는 7번 읽었어. 또 7번 읽었어. 또 7번 읽었어. 7번을 읽었어. 뭐 7번을 70번 읽었어. 7번을 700번 읽었어. 무엇이든지 나는 7을 넘어갔어. 이런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살아갔다면 그게 그러다 세월이 많이 지나갔으면 여러분들은 대단히 멋지고도 멋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받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직 복 있는 사람, 다 같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복 있는 자예요. 악이라고 대가리 맞대고 히히덕거리고 놀러가고 뭐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주님을 열심히 자기는 말한다고 말하지만 그 말은 다 헛것이요.
그 말은 주님하고 관계도 없는 것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복 있는 진정을 복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들고 내가 읽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다 이 말씀이지. 주야로 묵상한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러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저는 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자예요. 그 자는 어떤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대를 쫓아. 시냇가는 뭐예요? 물가죠. 물가에 우리 어린 날에 우리 집에 마당에 그 우물가가 있었어요. 우물가 옆에 감나무가 있었어. 근데 그 이쪽에 감나무가 우리 집에 마당에 우물가에 감나무가 있었고, 우물 저쪽에 말고 그 우물 떨어진 그 뒷간 쪽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도 감나무가 이렇게 있었어. 한 그루가 있었어. 근데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감을 딸락하니까 이 감나무가 그 우물가에 있는 거는요. 그 집안 겨울에도 이 우물가에 있는 나무는 죽지를 안 하고 푸르르게 해가지고 잎사귀도 항상 그대로 있고, 겨울에도 어떨지 보면 열매가 하나씩 맺히는 그런 경향이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 뒷간 쪽에 있는 그 나무는 여름에는 이 감나무꽃이 피고 감이 열리고 이렇게 잘 해가 되는데, 겨울 되면은 막 항상 완전 죽는 나무같이 해가지고 서가 있는 거야. 똑같은 나무인데도, 감나무인데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풍요로운 나무가 있는가 하면 바싹 말라가지고 겨울에는 말라서 살아가는 나무. 보통 감나무는 다 겨울에는 바싹 말라요. 그런데 물가에, 그 우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렇지 않더라고. 겨울에도 이렇게 보면 파란 것과 잎사귀가 항상 싹이 나고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정말 저 나무랑 이 나무 너무 차이 나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도 다 같이 그렇게 하면서 그 나무를 바라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그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하나님의 이 율법은 우리 영혼에 무엇이냐? 우리 영혼의 생명수의 그 역할을 하는 생명물과 같은 그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물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생명수가 그 영혼에 흘러 들어가는 그런 그 영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항상 그 푸르청청한 나무같이 우리의 영혼은 악령한테 폭행을 당할 일도 없고 분별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우리가 그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어디든지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분별력이 나와서 그 분별력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말을 내가 바로 들어야 될지 바로 듣지 않아야 될지, 내 행동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일지,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쫙 한눈에 이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저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을 쳐다볼 때 내 눈동자가 짜르륵 돌아가는 대로 다 보잖아요. 이와 같이 나의 이 영적인 모습을 짜르륵 볼 수 있고, 내 신앙을 올바르지 못한 것은 고칠 수 있고, 올바른 것은 더욱더 지향시킬 수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제부터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려면 이거 되고 저거 하려면 저거 되고. 어저께도 내가 성경을 열심히 보고 하나님을 믿다가 지혜 없던 사람이 지혜 있는 것을 체험했는 것을 경험했나요? 하니까 아무도
경험했는 것을 손을 못 들었죠? 목사님만 손 들었어. 그런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왜 형통하지 못하나? 형통하지 못하다는 것은 분별을 못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오뎅 장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오뎅 장사가 다른 사람이 할 때는 참 잘 됐어. 그런데 내가 시작을 하니까 이 오뎅 장사들이 다 장사가 안 되고 사람들이 오뎅을 아퍼고 따라서 나도 오뎅 장사를 엉망으로 하게 되고 차렸지 얼마 안 되는데 그게 성공이 안 되지게 되고 망해지고 사약길로 빠지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오뎅 장사 치우고 다른 거 하자. 이번에는 군만두 장사를 했어. 아니 군밤 장사를 했어. 군밤 장사를 했는데 또 이제껏 사람들이 그렇게 군밤 하면서 잘 먹던 사람들이 갑자기 군밤은 싫어졌어. 하고 사람들이 다 안 사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군밤이 안 돼. 그럼 이 행사가 형통한 것입니까? 불형통한 것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안 좋아. 그게 바로 뭔가 지금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지금 어떻게 됐냐. 시대를 보고 나는 내가 생각했는 게 오버센스가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은 그건 아직까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가지고 하나님 그 무언가 분별할 수 있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그렇게 한 것이 된 것이냐 아니구나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서 하나님의 사람 돼보세요. 한번 하나님의 사람 한번 돼보세요. 그러면 희한하고도 얄락궁한 것은 안 되든 안 되는 군밤 장수를 이 군밤 장수 지금 안 된다 하던데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내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그게 안 되는 것이 또 확 되지는 이야기가 나는 거예요. 아주 막 사냥꾼으로 막 오름세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막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것이 희한하고도 얄락궁하다. 옛날에 저한테 기도받으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장사를 하고 싶어서 왔는 거예요. 무슨 장사를 하고 싶나 하니까 액세서리 장사를 하고 싶대. 그래 뭐 목걸이, 귀걸이, 이런 액세서리. 그 액세서리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해야 될지 장소를 물색 중인데 그때 내가 집사 시절에 그런 집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 내 기도를 띵 해주는데 그 기도하는데 시원하게도 그 기도에 번지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번지를 찾아갔어. 찾아가니까 마침 거기에 건물이 나왔어. 그런데 나는까진 좋은데 거기는 그 극장 무슨 극장이 있었는데 그 극장이 그 한때는 잘 됐는데 극장 앞에 무슨 건물이 올라서면서 그 극장 앞에는 전부 다 지금 하던 사람도 다 망하고 사약기로 접어드는 그런 접어드는 게 아니고 벌써 이미 사양대가 있는 죽어있는 골목인 거예요. 그러고 사람도 뜨문 지나가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곳이라. 그래 그 사람이 다시 와가지고 집사님 거기가 번지가 있기는 있던데 그러고 건물도 아주 싸게 내놔가지고 좋긴 좋던데 거기는 사람이 안 지나가요. 여기는 어쨌든 간에 사람이 지나가가 눈길을 회복시켜야 되는 그런 물품인데 첫째 뭐 살 사람이 안 지나가니까 사든지 안 사든지 사람이 지나가야 장사를 하는데 하면서 그러가 내가 또 마음이 다 어두워지네.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싶어서 그래 다시 기도를 했는데 아니다 여기 믿음으로 한번 시작해 봐야 된다. 근데도 안 되면 어떡하지? 나도 막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이게 막 그렇게 됐어. 그런데 주님은 또 하라고 하는 그 응답이 또 다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하락하는 응답이 내려오는데 뭐 돈도 얼마 안 들어가니까 망하려고 하고 그거 한번 해보지요. 그랬길래 그 사람도 믿음이 좋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집사님이 하라고 하면 한번 해보지 뭐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사람이 앉으라 댕겨. 이사적 인간을 볼 때는요, 거기는 안 되는 거예요. 100%는 제가 봐도. 그리고 막 저를 데리고 차에 태워가지고 우리 장모님하고 또 그 갔잖아. 현장 답사. 가고 다 했는데도 제가 봐도 그 사람이 벌써 거기 한참 앉았는데도 어쩌다가 하나 지나가고 그거 한참 동안 내 차에 앉아 있었거든. 그 사람이 안 지나가. 끔끔한 그 길에. 길은 좀 약간 늦더라만 안 지나가. 한참 있다가 또 어떠다가 하나 지나가고 마치 우범지대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시작을 했어요. 시작해가지고 그 했는데 그냥 속으로 걱정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기도해주고 또 그래서 걱정될 때마다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이 나갔는데 이것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주시고 이 저의 입에서 나가는 것이 틀려지는 일이 없도록 거기 막 이제 그걸 항상 내가 불안에 떨며 이제 기도를 했어. 그랬는데 얼마나 있었어. 그 나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한참 있지만 이 사람이 찾아왔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집사님 하면서 우리 장사 잘 되겠습니까? 못 되겠습니까? 지가 도그래 나한테 묻는 거예요. 글쎄 잘 모르겠다 이랬어. 저가 이 장사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안 지나가는 사람이 부딩부딩 저녁마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청춘 남녀들이. 그것도 그래가지고 이 남자들이 그 지 옆구리 끼워가는 그 여자에게 액세서리를 막 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막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하루에 뭐 100만원치 매상을 올린다고 막 그러면서 좋아가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고 한 뭐 15년 전이라고 봐도 되겠네. 그 정도 됐는데 15년 전에 하루에 100만원 올린다 하면 그거 대단한 그거 아닙니까? 매일같이 100만원씩 판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안 되는 게 되네요. 저는 이거 경험했습니다. 하면서 지가 더 좋아가지고 막 난리를 칩니다. 지가 더 좋지 돈 벌이니까. 그러면서 내한테 10만원 헌금을 하고 갔어요. 하루에 100만원을 몇 달을 팔아쳐먹거든요. 몇 달 만에 와가 10만원 헌금하고 갔어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자기도 겁냈지. 겁내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해.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순종은 했어. 그런데 속으로는 겁났어. 그런데 순종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역사가 일어났는데 형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꼭 그 따위 세상 거 가지고 뭐 잘돼서 기분 좋아서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거를 적어도 7번 많으면 70번 더 많으면 700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고 하늘에 신령한 별을 따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장담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영혼이 형통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주님과 만나는데 형통할 것이고 보좌를 바라보는데 형통할 것이고 여호와 하나 한 분 내 안에 내 가슴 안에 모시는 것이 그것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속에 교만이 꽉 차가지고 그저 남의 내 눈에 들보나 바라보고 남의 눈에 티만 바라보면서 평가를 하고 앉아있고 그거를 자기가 뭐 해보겠다고 난리를 치는 이런 사람들은 안 됩니다. 백나가도 안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내가 성경을 읽으며 내가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들이 일평생 먹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영원한 세계에 가는 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형통함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해서 주님의 참다운 사람으로 변화 발전에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겨, 쌀 든 겨 알죠? 여러분들이 농사를 안 지어서 잘 모르지만 저도 뭐 농사를 지질 안 했어. 그러나 어린 날에 다 쌀 빻아가지고 이 등겨 그거 나락 그거 빻아가지고 채에다가 이렇게 하면 바람이 확 해가지고 그 가벼운 껍데기는 날아가고 쌀 알케만 그 키 안으로 쫙 모여들어서 쌀만 쫙 있으면
그 쌀알이 반질반질해가지고 모이잖아요. 껍데기 다 깐 이걸 보고 겨탈피, 알곡 탈피, 그 탈곡, 곡식 탈곡, 곡식의 껍데기를 까는 탈곡이라고 해요. 탈곡. 그 아기는 그렇지 않으며 아기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는 우리 눈앞에 있지 않는다. 금방 바람에 날려서 확 들어가면 앞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또 그 껍데기를 모아서 뭘 하느냐. 껍데기를 모아서 우리 어린 날에는 그 껍데기를 쌀 껍데기를 모아서 비계 속을 했어. 비계 속을 해서 그걸 비고 자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뭐 필요가 없으니까 아궁에다가 불쏘시개 불 때가 많으면 그걸 가져와가 불 떼면서 방을 따뜻하게 하고 밥을 해 먹고, 나무 떼는데 거기다가 그거 한 주먹씩 팍 끼얹어. 그럼 불이 막 파닥파닥 하면서 올라와. 좀 불타버려요. 불타버리는데 그 불을, 아궁의 불을 뭘 상징하느냐? 지옥불을 상징하죠. 당연히. 그래서 그 타서 없어져 버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 아기는 뭐냐? 지금 아기는 뭐 흥황해가지고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보고 산에 가다가 보면 이 여름 한철에 풀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풀들이 뭐 아주 뭐 사람의 키보다 더 많이 일어나고 온 산을 뒤덮는 것 같이, 그리고 온 나무를 휘가 마서 뒤덮고 풀들이 아주 극성을 부리죠. 그렇지만 조금 있으면 찬바람이 불고 폭풍 한설이 몰아칠 때 이것들은 다 말라서 비틀어지고 사여지고 시커멓게 썩어서 그저 하나의 건물같이 남아져 버리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봤을 것입니다. 아기는 다 이와 같다. 아기는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득세를 하고 저거가 잘나는 것 같이 하고 많은 학문을 닦아놓는 것 같이 보이고 뭐 많은 이 세상을 장악하는 것 같이 보여서 악인이 안 믿는 사람의 세상이 더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때가 이르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지옥불에 사라지게 될 것이고, 바람에 등개가 날아가듯이 그것들은 다시 한번 쳐다볼래야 바라볼 수가 없어. 아무리 보고 싶어도 그들을 찾아낼 수가 없는 그러한 그 영혼들이 바로 이 악한 영혼들의 그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악한 영혼의 소유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악한 영혼의 소유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의 그 영혼의 소유자가 돼서 그 의의 영혼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인정한다. 여호와가 인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영생을 얻죠. 하나님 안에 감추어난 생명이 있는데 들림받아 올라가는 그날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랬죠. 들림받아 올라가는 그것은 첫째 부활 때에 받는 것이고, 나머지 둘째 부활 때도 받아요. 둘째 부활 때도 생명을, 영생의 생명을 받아. 그러나 첫째 부활자는 뭐가 되느냐? 첫째 부활자는 이 몸도 부활된다는 거죠. 첫째 부활자는 이 몸이 있는 채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내는 것이고,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내는 것이고, 둘째 부활의 소유자는 영원한 영생을 얻기는 얻는데 육은 없어. 육은 범죄해가지고 까먹어버렸어요. 이 세상에서 마이너스 육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육을, 영혼의 의복인 육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영만 다시 아버지 앞으로 가서 영생하는 생명을 얻어서 영혼이 살기는 하는데 뭐가 사느냐? 영이 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 그래서 저는 이 육이 사는 게 얼마나 좋으냐, 육이 부활하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그 육이 부활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자다가 깨어 일어나서 주님 앞에 우리는 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70번을 읽고 80번을 읽고 계속 읽어서 여러분들이 그 통달의 그 은총을 받아야만이 여호와의 인정하심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하는 거야. 세상은 아무리 저가 잘나고 뭐
뭘 하고 선진국을 만들어내고 어쩌고 저쩌고. 선진국을 만들면 만들수록 세상은 무엇이 되느냐? 바벨탑을 쌓던 그 옛날에 그 사람들 같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고 혼란이 와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등교가 흩어지듯이 다 흩어져 버리고 불에 타버리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장 1절에 명명백백하게 이토록이나 죄 있는 사람과 죄 없는 사람의 그 삶의 마지막 행로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하시느냐 안 인정하시느냐 그 형통과 불형통의 역사를 흰색과 까만색을 보여주듯이 이 흑백 논리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을 봤죠? 그래서 신앙은요 흑백 논리예요. 흑백 논리. 절대로 여기 회색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회색은 어디에다가 갖다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흑색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은 흠없고 점없고 깨끗한 흰색만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니요 이러면 안 돼. 황인길 집사님 뭐 해야 되지? 뭐 뒤로 그렇게 제끼가지고 완전히 한번 밤에 뭐 했어요? 밤에 뭐 했어? 근데 왜 지금 이렇게 또 자고 있노? 완전히 공중에 허리를 푹을 치고 자고 있노? 정신 차리고. 그래서 이 하나님은 흑백 논리가 분명하시다. 여러분들도 이거 아니면 저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원장님은 너무 극단적이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극단적이어야 되거든요. 어느 쪽으로 극단적이어야 되느냐? 흰색 쪽으로 극단적이어야 돼. 흰색 쪽으로. 까만색 쪽으로 극단적이면 그거는 불신이에요. 그렇게 불신으로 나가면 그거는 불신으로 나가면 멸망하는 거죠. 오직 다 같이 대저 의인의 길은 의인은 누가 의인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의인이죠. 그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 영혼에게는 무엇과 같으냐? 감람나무의 그 나무에게 물이 있듯이 이 율법이 우리 영혼에는 이렇게 물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물? 생명물이다 이거예요. 이 율법이 우리 영혼을 살려내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흑백 논리 분명한 이 속에서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흑백 논리 분명한 속에서 깨끗하고 결백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뭘 해야 되느냐? 2장에 오니까 세상이 나왔어. 세상에 왔어. 그 세상에 오니까 세상은 어떠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 세상은요 전부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해. 야당과 여당이 싸워. 그런데 야당에도 하나님을 믿는 게 없고 여당에도 하나님을 믿음이 없어요. 나라와 정사와 국사 속에는 누가 주장한다고 그랬죠? 데살로니가 전서가 아니고 에베소서 6장에 나라와 정사와 권세에 그리고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 속에는 악한 영들이 내려온다 그랬어요. 악한 영들이 주관하고 다스린다 그랬어. 그 보직에는 악한 영들이 주장하고 다스린다 그랬어요. 무슨 보직? 정사 보직, 국사 보직, 정치 보직. 여기에는 다 악한 영들이 해요. 거기는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이곳에 있었다면 나의 종들이 와서 나를 위하여 너희들하고 싸워서 너희들을 다 처단하고 내가 이 나라를 내가 했을 것이다.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 뒤에 뉘앙스가. 이제 내 나라는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천년왕국이 예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시대예요. 천국이 예수님의 나라고, 천국은 예수님의 나라고, 시대는 천년왕국 시대가 예수님 시대야. 지금 현재는 악의 시대요, 악의 나라요, 악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이때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흑백 논리가 분명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가운데 사는데,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쳐다보니까 열방이 분노한다. 열방은 뭐예요? 세계 각국이 분노한다. 분노해가 전쟁하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하나님께서 허사를 경영, 이 세상에 하는 일들은요, 사람들은 말하죠. 우리는 선진국이야. 돈을 많이 사용해서 과학을 많이 일으키자. 그래서 과학이 많이 발달된 선진국 나라를 만들자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내려다보실 때 그것은 다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대통령을 뽑자, 예수 믿는 대통령을 뽑자라고 떠들어대지만, 예수 믿는 대통령이 뽑힌다 할지라도 이 세상 이 열방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허사라요. 그거는 뭐냐? 그런 마귀가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다 허사라요. 아, 오늘 저 바깥에 우리 저게 놀러 나가자, 쇼핑 가자, 가서 맛있는 거 사먹고 뭐 좋은 거 물건 좀 가서 구경도 하고 돈 주고 좀 사가져 가지고 옷도 좀 한 벌 사서 입자.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는 허사라는 허사. 그 허사를 경영하는, 아, 오늘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보자, 사업을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 사업을 해서 내가 돈을 좀 벌어보자 할지라도, 그래서 돈을 번다 할지라도 그것도 성경은 다 허사라는 거예요. 이 세상 일은 다 허사예요. 허사. 허사가 아닌 것이 뭐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심금을 울리기 위하여 말에 악센트를 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이 순간, 요거는 허사냐? 허사냐? 아닙니다. 이거 외에는 다 허사예요. 아멘. 아, 이거 지하는 것만 옳다고 하네. 그러지 마세요.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허사가 아니다 이거지. 아멘. 여러분들이 이거를 들으면서 영원히 살 수 있다 이거죠. 아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안에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받아낸다는 것을 아는 이것이 허사입니까? 이거는 허사가 아니다 이거죠. 아멘. 무엇이 허사며 무엇이 허사가 아닌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사를 하나님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를 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어떻게 하면 저 나라를 흥하게 할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까, 이렇게 하는 이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그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자, 분명히 여기 있죠. 이 세상 군왕들이, 또 관원들이, 군왕들은, 이 세상의 군왕들은 뭐예요? 나라의 일본가들이죠. 대통령, 아니면 왕, 아니면 수상, 여기 바로 군왕들이에요. 관원은 관직에 있는 모든 공무원, 제일 말단 공무원, 왕 빼고 그 모든 이상의 사람들은 다 관원이에요. 그 사람들은 공무원이 되고 싶다 하는 것은 이 관원이 되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관원, 그런데 이 관원들이 서로 꾀해서 그 군왕들과 관원들이 뭘 하느냐? 여호와를 대적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그리고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한다 그랬어. 그럼 몇 분이시죠? 이건 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분이라고 말을 해야 돼. 몇 분이시죠? 두 분이죠. 여호와 한 분, 그 기름 받은 자 한 분. 기름 받은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무슨 기름? 무슨 기름? 네가 이 세상에 내려가라. 그리고 죄인들, 나의 택한 자들을 위하여 네가 죄사함의 역사를 이루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에 올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네가 그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고 오너라. 알겠습니다. 이게 바로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영국에 가면은 기사도가 있어요. 기사도. 우리가 잘 아는 그 삼총사, 그것들도 다 기사예요. 기사 임명받을 때 의하는 거. 왕이 칼을 들고 그 기사 옷 쫙 입고 너무나 멋있는 기사 옷을 입고 다리는 스타킹 같이 신은 그런 바지 딱 입고 위에는 동그리야 그런 핫바지 같은 것도 그 밑에 스타킹 딱 신어가지고 다리를 밑에 무릎까지는 쪼라매고 그 위에는 빵실한 바지를 입고 이 어깨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수술 딱 달리는 신는 기사복 복이 있어. 그 기사복을 입히고 머리에도 이렇게가 쫙 해가 이 멋진 모자를 씌웠고 그러니까 왕 앞에 와가지고 한쪽 다리를 딱 세우고 한쪽 다리는 무릎을 꿇고 왕 앞에 딱 그 반 무릎을 꿇게 만들어가 딱 앉잖아. 그러면 왕이 들어가가지고 칼을 어깨에다가 딱 대면서 아무개 너에게는 내가 기사됨을 주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쫙상한다든지 뭐 하여튼 그렇게 말을 해요. 왕을 위하여 충성, 왕을 위하여 충성하겠다. 기사들은 왕을 위하여 충성, 왕의 그 보디가드라고 보면 될 정도로 그 기사들이 그래요. 기사들은 왕궁에 살죠. 물론 바깥에 나가 돌아다니기도 하지만 주장 왕궁을 지키는 것이 기사예요. 그래서 멋진 사람으로 하여튼 일단 멋쟁이로 인정을 받습니다. 기사 정신에 교육도 있어요. 기사도 정신. 그래서 기사도 정신은 약자를 보호하고 또 레스트 퍼스트, 레이디 퍼스트 여자들을 보호하고 아주 이러면서 그 기사의 정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듯이 예수님께서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것이 그게 바로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람기름을 가지고 관유를 만들어요. 관유 만드는 방법은 출애굽기에 소상하게 잘 나와가 있죠. 그거를 갖다가 성전을 위해서나 제사장 임명시킬 때 그 기름 부음을 합니다. 성전에도 기름 뿌리고 일반 사생활의 사적인 일에 만약에 그 관유를 쓰게 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가 죽게 됩니다. 이 엄청난 관유라는 것이 있어. 그래서 그 관유를 가지고 성전에도 뿌리고 제사장에게도 뿌리는 거예요. 그 관유를 그렇게 사용해. 그게 바로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이 기름 부음, 여호와 그 기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명을 받고 그들을 그렇게 지금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대적하느냐? 저것끼리 전쟁하는 것 같이 보여도 실상은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 여기서는 예수라는 말은 안 써. 예수라는 말은 언제적부터 쓰느냐? 신약 때부터 써요. 신약 마태복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부터 해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이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지 이 구약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이 없어요. 기름 받은 자, 안 그러면 다윗의 후손 이름이 없었어요. 오심의 이름이 생겨나는 거예요. 오심의 이름이 생겨나게 됐어. 그럼 예수님이 지금 앞으로 다시 오심에 예수님이 새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는 새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신령한 여러분들이 된다면 구약을 한 70번 정도 읽는다면 700번 정도 읽는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첫 번째 오실 때 이름은 뭐라고? 예수라고 하라고 그랬죠. 예수예요. 다시 오실 때 그 자기밖에 아는 이름,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거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한 70번이나 700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암시를 다 줘놨어. 아, 다시 오실 때는 이름 오시는구나. 알게 되져요.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영이 팍 자라나서 지금 것도 알게 되고 이전 것도 알게 되고 이후의 것도 알게 되는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들은 말씀에 달변가가 되고 능통가가 되고 통달자가 되고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기름 받은 자를, 이 세상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합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음에 우리도 이 세상으로부터 대적을 받게 돼가 있어. 예수 믿는 자는 이유, 딴 이유 아무, 저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왜 그런지 우리는 얄미워. 그리고 우리하고 맞지가 않아. 이러면서 핍박하는 거예요. 저하고 맞지가 않죠. 물하고 기름이 섞여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고 성령은 기름이라 그랬어.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자,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고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도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그랬어. 이 세상은요 대적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가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세상이 나를 십자가 달아서 나를 죽였기 때문에 그러한 나와 함께 있는 너희들도 미워함을 받을 것이다. 각오하라 이거죠. 주님은 우리를 보고 각오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들하고 같이 우리는 악으로 그렇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것을 대처합니다. 무저항, 세상에 대하여 무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악에 대해서는 무저항이에요. 무저항적 대항을 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에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저항이에요. 이 무저항의 그 행동을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은 요 2절까지만 하고 내일 다시 2장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